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을 때 제자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그럼 네가 세상에 가서 사람들 속에서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고 와라 해서 제자가 이제 삶의 현장 가운데 두루두루 다닐 때 어느 시장에 들어갔다가 드디어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서 이제 스승님 앞에 와가지고 스승님 제가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삶이 무엇이냐? 삶은 돼지고기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삶은 돼지고기, 이걸 보고 삶은 돼지고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새해가 밝았습니다만 뭔가 더 희망차고 뭔가 새로운 새해를 기대합니다만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때로는 너무 고달프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은 우리 아이들 이렇게 얼굴을 보면 제가 어릴 때는 훨씬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던 시절이 된 것 같은데 그때는 뭔가 얼굴이 쌩글쌩글하고 뭔가 천진난만하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우리 엘리베이터 타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바라보면은 뭔가 지친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부모님의 기대도 있을 거고 또 학원도 다녀야 되고 많은 것들 가운데 이 고달픈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 학교에 공부하는 아이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한마디로 고달프고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라고 하는 지치고 이미 피곤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한날을 시작하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광야와 같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광야는 뭡니까? 광야는 어쩌면 황량한 곳입니다. 광야는 어쩌게 언뜻 보면 마음 들 곳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이제 외로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만 뭔가 때로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인생으로 비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광야 그러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광야로 이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들을 때 우리가 늘 가져야 되는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잡아뜨리고 우리를 갖다가 실족해 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우리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대로 살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은 그렇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은 나를 살리고 나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게 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광야로 백성들을 갖다가 이끌으실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어디에서 어디로 보내라는 겁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보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자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을 포함한 70여 명의 유대인들이 이 요셉을 따라가지고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이제 애굽에서 그들이 400년 동안 거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 400년의 기간이 종살이의 기간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요셉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요셉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애굽에서 행했던 그 업적을 갖다가 무시한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뭡니까? 많은 것들 벽돌을 더 주고 일을 하게 하고 그야말로 이 바로 밑에서 신음하는 노예로서 종으로서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화려한 곳입니다.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이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 이 애굽이 현재의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분 우리가 피라밋을 보더라도 또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은 이게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황금 마스크를 보더라도 이들이 이집트가 얼마나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애굽이 그렇게 화려했지만 정작 그 땅에 거하던 이 백성들은 종으로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이제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로 백성 삼기 위해 가지고 애굽에서 그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는데, 끄집어낼 때 그 끄집어내는 그 과정에 마지막에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유월절을 제정하십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강팍했던 이 바로 애굽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 이를 때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양의 피로, 죄 없는 짐승의 피로, 문발과 문설주의 이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신이 임할 때 이 피를 바르는 과정은 죽음이 건너뛰었다. 죽음이 건너뛰고 생명이 임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월절, 건너갔다, 이런 뜻으로 유월절을 제정하십니다. 그 때문에 유월절은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내 노력과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열심과 아니라, 내 열정이 아니라, 오직 나는 아무것도 한 공로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유월절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굽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끄집어내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다는 겁니까? 애굽 땅에서 바로의 밑에서 신음하는 것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이 한 날 한 날 동안 더 많이 더 높이 쌓아라, 더 높이 쌓아라 하면서 계속해서 재촉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바로의 그 어둠 가운데서 행했던 그런 신음하던 종살이하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 언제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의 인생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모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질질 끌려가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신음하는 것처럼 인생의 참된 의미와 인생의 참된 목적도 모르고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 3절 말씀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을 모르는 그때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욕심을 따라가지고 그렇게 살던 우리를 갖다가, 진노 가운데 머무는 우리를 갖다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람들이 가면 그 길이 맞는가 보다 생각도 없이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오르르 따라가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살던 우리 인생을, 본질상 진노에 차있던 우리 인생을 에베소 그 다음 절에 뭐랍니까? 2장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살던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열심히 사는데 이 사는 게 마치 벽돌을 가지고 계속 벽돌을 쌓지만 이 벽돌의 끝이 언젠지 모른 채 살아가던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애굽 땅에 살던 우리를 광야로 이끄심은 왜 그렇습니까? 이제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곳에 애굽에 머물 너희들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인본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 속에 살지 말고 진정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신음하던 우리를, 종노릇하는 우리를 끄집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만나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유월절을 제정하실 때 이제 백성들이 나온 그 유월절 나온 그 달이 뭐냐? 그 달이 첫 달입니다. 첫 달은 뭐냐? 이전에 있었던 애굽에 있었던 그 날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유월절을 제정하고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때부터 너희들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이게 첫 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첫 달은 뭐냐면 애굽에서 살던 삶의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냐? 애굽에서 나와 유월절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역사 가운데 나온 인생, 그때부터 너희들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제 애굽에 있던 백성들 화려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의 가치관에 살던 백성들, 저주 아래 신음하며 죄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살던 애굽에 살던 우리들을 끄집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예배자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왜 광야로 부르셨느냐?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누구 앞에요?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광야로 이끈 이유는 뭐냐면은 광야에서 내 앞에서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바로 앞에서 그렇게 세상의 헛된 것들 가운데 살던 인생이 이제는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내 앞에서 절기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말씀했듯이 광야는 삭막한 곳입니다. 광야는 볼 때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뭡니까? 미드바르입니다. 이 미드바르가 광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미드바르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 다바르라고 하는 말,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다바르가 뭐냐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놀랍게도 뭐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황량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다바르가 바로 어디냐?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은 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만큼 축복의 인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는 의지할 게 없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고, 여러분 그럴 때 그때가 바로 언제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고,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간증들,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바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세상에 내가 의지하고 나 저거 있으면 내가 살 것 같다, 내가 저거 붙들면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저것만 내가 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 거야, 그렇게 살던 그 수많은 것들이 다 사라진 채 사실은 그것이 진정으로 의지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냐?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광야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바르에서 이 드바르라고 하는 말, 이 드바르가 뭐냐? 그러니까 광야, 다바르, 광야에서 미드바르에서 드바르가 왔는데 드바르가 뭐냐면 지성소가 드바르입니다. 지성소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성막은 크게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데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가지고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에 한 번 들어갑니다.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경고망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굉장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이렇게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는 아무 때나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나누는 게 뭐냐면은 큰 휘장이 이 사이를 나눕니다. 자그마치 두께가 15cm나 되는 큰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나누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이 휘장이 딱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실 때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 들어가는 이 휘장이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4절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휘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찢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가로막혀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 휘장이 찢어졌는데, 놀랍게도 히브리서는 이것은 새로운 살 길을 연 것이요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그의 육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육체가 찢어지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담력을 얻겠다는 거. 할렐루야. 담력을 얻게 되었고, 그러므로 새로운 길을 열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새롭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삶, 새로운 살 길이 어디에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디에서부터 이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 예배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애굽을 나온 우리 인생은 천국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그래서 우리는 광야 교회로 섬기고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성인교회인데 그럼 우리 교회 광야교회입니까? 성인교회지만 사실은 광야교회입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광야 교회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 인생, 다바르의 그 축복, 드바르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가 뭐가 의지할 게 있습니까? 광야에 뭐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어떻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물을 마실까 그럴 때 반석을 칠 때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믿음으로 산다, 아니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가 중심이라고 내 인생이 바뀌어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나와 절기를 지킬 것이다, 내 앞에 나와 예배하라, 전심으로 예배하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 주신 그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할 때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그 다음에 만나와 맷지락을 먹이시고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놀라운 말씀으로 함께하는 다바로와 함께하는 역사가 있을 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 발에 부르트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24년도 사람들이 많이 결심합니다. 새해가 되면 결심해요.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운동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헬스클럽, 이 헬스장에 1월달 손님이 나머지 11달을 먹여 살린다 그래요. 1월달만 되면 다 등록한다는 거예요. 운동하겠다고 등록한다 그러면. 근데 한 달만 지나면 어느 팀인가 다 이제 사람이 사라지게 되는데 다 결심을 해요.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 하고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많은 새해 결심들이 있는데 가장 복되고 귀한 결심이 뭡니까? 주님, 내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내가 소망 없이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 내가 어떻게 살지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어봐라. 이 광야야말로 주님을 만나는 곳이고 주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내 인생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더 이상 신음하는 인생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사람들 사는 대로 따라가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생명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